어둠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저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고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주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잠보대 대신 함께 하소서. 아멘.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내게 은은히 소리들 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신앙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육 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6절입니다.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큰 주제죠. 구원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칭의하고 성화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칭의. 두 가지 다 강조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강조돼도 안 됩니다. 그죠? 이것만 강조되거나 성화만 강조되거나 그래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칭의만 강조하면 구원파가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파를 정상적인 교회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죠? 성화는 행동을 말해요. 칭의는 우리가 행동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작품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사건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은 것이죠. 의가 전가된 거예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믿음이란 도구로, 믿음이란 통로로. 그렇지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만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성화만 강조되어서도 안 되죠. 똑같이 강조돼야 되죠.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화만 강조되었다가는 이거 얼마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성화돼야 되는 거야? 이런 물음표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또 칭의도 강조돼야 되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두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생활. 죄는 끊임없이 따라다니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요. 또 승리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목표는 항상 죄로부터 승리하는 생활이 목표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입니다. 지금은 거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로마서 8장을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주 원래는 종교 창시자를 교주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교주.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교주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의미가 점차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퇴색이 되고 있는데, 교주 중에 교주야말로 우리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교주라는 것은 창시자요 우두머리를 교주라고 하거든요. 교주가 되려면, 교주 중에 교주가 되려면 창조를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창조를 하고 봐야 되고, 교주가 되려면 안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이 어디 계시고 죽지 않을 분이 어디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주 되려고 하면 그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교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교주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교주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단들을 보세요. 신천지를 보세요. 정상적인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생각이 바로 바뀌면 어떻게 거기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죽고 사셨지요. 예수님의 교주될 분이 있는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주인이 될 분, 종교의 주인이 될 분, 예수님 외에 있는가? 예수밖에 없죠. 창조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요. 사람들이 왜 교주에 끌릴까요? 참교주, 참생명, 참구원자, 참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살면 뭐 다른 교주가 필요 있겠습니까? 영원한 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것이죠. 사람은요 따를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굳게 서야 되죠. 복음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야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물음이 좀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나가야 구원 얻는다. 몇 프로는 맞을 수 있겠죠. 만약에 교회 열심히 나가야 구원 얻는다, 이것을 못 박는다고 하면은 교회와 구원은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교회에 나가서 구원 얻나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구원 얻나요? 계속 교회에 나가야 구원 얻나요? 이단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단 교회 막 쉬지 않고 나가면 구원 얻겠네요. 그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로서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있어요. 아무래도 신자가 많겠죠. 그러나
불신자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내 성공이 꿈입니다.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진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사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짜 신자는 개인 삶을 살지 않죠. 공적 삶을 살죠. 진짜 신자는 공적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삶을 사셨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핏방울까지 다 바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적 삶이죠. 물론 우리가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죠. 노력하죠. 그렇지만은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이요. 그죠? 그러므로 진짜 신자는 공적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진짜 교회가 되려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불충분하죠. 종교생활로 불충분하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은 되기 힘든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목표가 천국 가기 전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기 전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물론 착하게 살면 좋겠죠. 하늘나라 가는 기준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쌓은 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우리의 돈과 출세와 건강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병 낫고 출세하고 내가 진급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종교입니까? 아버지는 관계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종교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로 유지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요, 나는 자녀요. 관계로서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포도나무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종교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선을 쌓아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불교라는 종교, 마호메시라는 종교, 이슬람이라는 종교, 세상 종교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종교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말을 붙인다면 생명의 종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그것은 도적입니다. 강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중 권세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권세 노릇하는 존재는 도둑놈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도둑놈입니다. 예수 외에는 도둑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충만히 얻도록,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존재들은 갈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입산하는데 매표소 차려놓고 입장료 받지요. 지산도 아닌데 왜 입장료 받아요? 불교 사찰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목사 설교에만 귀 기울이게 하면 지옥 자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목사 설교만 듣고 말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만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는가 이걸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목사 설교는 참고로 삼고 우리가 진정 들여야 할 말씀은 성경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님 말씀 없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으시죠? 성서를 읽으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은 참고로 삼고, 왜냐하면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걸로 고민해야지 목사가 해설해 주는 말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만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지식 방법을 가르치니까 너희는 잘 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세상 지식 방법, 출세 방법, 뭐 잘 되는 방법 이걸 가르친다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예배를 드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맨날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 테니까 나 좀 받아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먼저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직급이 아니죠. 직급이 아니죠. 섬김입니다. 뒤에 온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거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르기만 하면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네와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도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짐졌으면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무겁게 할까요? 세상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세상 짐 무겁지 않은 분이 있나요? 내실 곳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일세. 동성애 요즘 차별금지법 요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합니다. 그것이 죄이죠. 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도 포용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해결할 분은 신자들밖에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빗나갔죠.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풀어집니다. 다 중독인 것입니다. 왜 중독인가요? 사랑받지 못하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일 중독, 골프 중독. 어제 저희 아파트에 2층에 사는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인데 10시가 다 돼 가는데 운동하고 온다고 그래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중독이라고 그래요. 테니스 치고 온대요. 어디서 치고 오세요? 그랬더니 저 실내 체육관에 밤에 나이트 켜놓고 테니스 하는 분들이 있대요. 야, 그거 참 고급 귀한 운동이죠.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본인이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중독이 맞습니다. 사랑받으면 아이들도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게 되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세상 뉴스 사실을 말한다고 하지요. 세상 뉴스에 바뀌나요? 그거 진실해. 그거 사실이야. 사실대로 말했더니 그거 듣고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왜곡 보도까지 합니다. 편파 보도, 애곡 보도, 프레임 보도. 생각을 가둬버려요. 바보 만들어버려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말씀은 굿뉴스, 복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TV를 치워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요.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복음을 가져요. 그러나 뉴스는 나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해요. 알 것은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죠? 뉴스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예수님 생명은요, 이런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 증거는 변화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머리에만 있으니까, 가슴에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데 세상 자랑 정욕 욕심으로 살게 되면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고 나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시죠. 9절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자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자 맞죠? 그리스도인 맞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 갖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 믿음 없이 산다라는 표현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표현하는, 여기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어도 똑같이 여기 육신이 있거든요.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그것을 육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 믿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돼요. 예, 용어 하나 들려지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왜곡되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거죠. 또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성령 안에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런 표현들을, 용어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태양이 있어요. 사막에 태양 같아요? 예. 그림을 태양이 비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태양 아래 신자도 살아가고, 그죠? 신자 같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도 살아가요. 불신자를 좀 가시가 돋아났다고 해봐요. 가시. 예, 이렇게 좀 가시가 돋아나는 걸.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죠. 사막,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이라는 그런 환경을 신자도 살아가고 불신자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 안에 있든지 안 있든지 사막이라는 환경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그 태양이 내려지지만은 마음은 달라요. 어떤 마음이요?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인 그 심령과 그렇지 않은 심령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플러스 인생을 살 것인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점을 조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사막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은 불신자나 신자나 꼭 같지요. 불신자나 신자의 환경이
사막에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고의 연속이라 그렇죠. 편하게 살려면 뭐 한이 없겠지만요. 물론 순간적으로 편할 때가 가끔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스럽죠. 이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신자는 좀 가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 나무가 서 있는데 불신자의 상태죠. 이 불신자의 아래에 마음이 있죠. 마음. 하트로 그려보겠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이너스로 표시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음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서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들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밑에 흐르는 것이 생수입니다. 생수의 강, 성령의 강. 예, 십자가 아래에는 성령의 은혜가 흐르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지요.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믿죠. 마음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를 고백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간과해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앉아 계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수양이 충만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불교의 석가모니하고 비교해 보고 저 힌두교의 마호메트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것들은 틀렸고 예수가 옳으니까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플러스 인생을 산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플러스 인생을 산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설명하실랍니까? 다른 설명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플러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플러스 인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플러스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죠. 다른 것으로 또 설명할 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신자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 어렵지 않죠? 분명히 신자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신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왜요? 육신을 따라 살아버려요.
가시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이죠. 성령 안에 있어도 가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생각 전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어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육체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을 따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 흉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 밑에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진리를 마음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뭐 깨어있다 할까요? 뭐 감각이 살아있다 할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뭐 설교를 듣든지 어떻든지 책을 가까이 하든지 하면서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불신자나 신자나 우리의 환경은 이글거리는 이런 사막의 환경이지만 한쪽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열매를 맺는 데 반해서 한쪽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수고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후회함이 없어야 되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겠고, 기쁨이 넘쳐야 되겠고, 감사가 넘쳐야 되겠고, 그죠? 환경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환경은 같은데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령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 맺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항상 감사하고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승리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새 힘 얻어서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다,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것은 거기서 사신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시죠.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의를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 똑같이 믿으면서도 똑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분들은 생명력 있게 살고 어떤 분들은 염려, 어려운 문제 그대로 갖고 있지요. 그 차이는요,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나 표현이 다르지 같은 의미입니다.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그걸 신비적인 연합.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거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해요?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이 거하신다, 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니까 성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가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의 전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성부가 거한다고도 하고 성자가 거한다고도 하고 성령이 거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 육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지금 육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죠? 예수 믿어서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보여주고 있죠. 육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늙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서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 씨가 숨겨져 있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나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죽을 몸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 중에 특히 십계명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링컨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려운 일을 닥칠 때나 유혹이 올 때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멀리하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길로 갈 것이냐 불의의 길로 갈 것이냐, 그런 갈등이 올 때에 지침이 된 것이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그에게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벨이라는 사람과 식품업을 동업했습니다. 잘 안 되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벨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최소한 술은 조금 팔아야 되겠지 않느냐, 술을 팔아야 좀 이윤이 되고 장사가 되나 봐요. 그러나 링컨은 갈등했고 결국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진리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을 먹지도 않고 술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 일했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선택합시다. 은혜의 길로 가십시다. 이 밤에도 주께서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하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해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엎어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많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마음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께서는 주실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택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가 아니라 은혜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밤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택해 사는,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설하게 해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 있겠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범사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 먹게 하시고 주님 열매 맺은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넘치는 주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범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밤도 인도하신 주의 백성들 주여 마음과 생각과 범사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일터에서나 주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 동사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라는 것처럼 주여 좁은 길, 의의 길, 생명길 주여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 힘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